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 110주년이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월 말에 루터 그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되는 그 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기리면서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교회 또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할 건가 하는 그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혁자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 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서 하나의 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11월까지 예수님의 이 변혁적인 그 말씀과 행동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 위클리프라든지 이안 후스라든지 루터, 캘빈, 존 낙스, 웨슬리, 이런 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하는 교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여왔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비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죄책감에 눌린 사람, 염려에 찌든 사람,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왔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가련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훑어보셨습니다. 그들을 다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 마침내 첫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참 이 불쌍한 사람들아,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서 마카요리,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는데, 그 마카요리라고 하는 말은 복 있는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부터가 달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첫 일성이 복 있는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왜 그들을 복 있다고 하셨을까요? 우선 그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들의 불행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불행을 해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불행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입니다. 세상에는 권력 있고 물질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복 있다고 했으니까, 그 비참한 사람들을 복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복은 구약에서 말했던 복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소유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존재의 복을 얘기해요. 성품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추구했던 복을 여기 와서 똑같이 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여기 와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꿔지지 않았고, 신만, 믿음의 대상만 바꿔가지고 같은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복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복 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걸 다 갖춘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된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팔복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한다면 이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국 참된 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걸 온전하게 한다는 건데,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은 원래 내가 의도한 바는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하고 여기 산상수훈을 주시는 이 팔복산이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계명을 원뜻에 맞게 다시 풀이를 해 주시는 거죠. 원화를 재생해서 그 먼지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다 거두어내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5장에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 십계명 자체 안에도 사실은 원래부터 그 십계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거기다 놓아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하고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8개 계명만 있었다면 8개 계명은 사회 규범으로 얘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법인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첫 번째와 마지막 계명은 내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내면의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른 신을 또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향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건 행동입니다. 첫 번째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날 돈 더 벌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행동으로 그렇게 범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간음을 하느냐? 마음에 향락과 정욕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도 탐내지 말아요. 탐내는지 안 내는지 여러분들이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서부터 모든 이 행동의 규범들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10가지 계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계명 안에다가 이미 넣어놨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봅니다. 그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살인에 대한 6계명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면 괜찮은가? 예수님은 형제한테 노하고 분노하고 나가라 하는 자,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를 말로 상처 입히고 말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 미움, 그 분노, 남의 명예에 훼손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길로 들어서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생명의 신성함을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어떤 존재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이건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네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네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상황에서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그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 가지고 가서 화목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그래도 네가 가서 화목을 해. 그래야 네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네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 생활이 그야말로 형식이야. 생명 없는 거야. 두 번째는 5장 27절 28절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7번째 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간음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여기에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얼마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이 유혹에서,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욕망 때문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더 큰 것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저버려요. 삼손, 그 정욕에 눈이 멀어서 실제로 본인도 눈이 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사들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는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하였으나, 누가 그랬을까요? 이건 사실 십계명에 안 나와요. 모세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아내를 그냥 버려요. 이혼 증서를 안 해주니까 아내는 버림받아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요.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했다고 돌맞고 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내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분명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열어주라고 좋은 뜻에서 했는데, 모든 법이 좋은 뜻에서 했어도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함이라.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 나오는 33절, 34절 맹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것은요, 구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맹세를 하라고 율법에는 얘기를 했을까요? 거짓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알 길이 없으니까, 또 믿는 사회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시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 거짓말을 할 때 저거 맹세합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맹세는 거짓말을 막는 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맹세가 거짓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맹세를 통해서 거짓말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다. 진실로 말하라. 예면 예스, 노면 아니요. 분명히 말하라. 모호하게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왜곡해서 말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무책임한 말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악성 댓글이나 쏘대고, 말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상의 말이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 말이 찬양이 되고, 이 말이 설교가 되는데, 평소 내가 하는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그게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로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모든 걸 경영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하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효과가 있겠는가? 그 사람이 나를 인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인생을 위한 수단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까? 내가 그를 율법적으로만 대하고 준 거 받은 계산으로만 그에게 돌려준다면 아마 그는 더 완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노와 원한과 냉소와 지저분함 속에서 더 깊이 인생을 밑다락 안으로 빠져들어갈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욕하는 그 세리 이방인 그보다 너희가 나을 게 뭐 있냐 그러면, 아니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옳은 것 그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데 너는 그 은혜를 받았지, 너는 그 은혜를 알지, 그 사람은 모른다. 내가 손해가 좀 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안을 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손상된 자존심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까? 랄프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선물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수만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원수만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를 향하여 내미는 내 손이, 내 마음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흙에 뒤덮인 진주를 보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까? 그도 그를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 뜻일까? 왜 그는 나의 행동한 대로 대하지를 않고 내가 한 것과 다르게 내가 대우받을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얘기고 예수님의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 비추는 해처럼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땅에 내리는 골고루 내리는 사랑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내어질 때 우리가 자기 부정의 길, 완전한 사랑의 길, 완전한 순견의 길, 완전한 진실의 길, 완전한 비폭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혁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이 땅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